이 오후 시간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본문을 지난주에 살폈는데 배경이 그랬습니다. 이 스가랴는 학개와 같이 포로 후기에 성전을 다시 세울 때에 하나님이 들어 쓰신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포로 후기에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4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4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학개를 통하여 스가랴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이 지치지 않도록 4년 이상의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성전 건축을 잘 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2년쯤 지났을 때에 지난주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갈 때에 그 당시에 유다 안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하여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태운 것과 함께 또 반란이 한번 일어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5월 달과 7월 달에 있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서 70년간 지금 금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배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딱 70년 동안 금식을 했는데 앞으로 이거 계속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되었죠. 물론 이 유대인들은 사실 5월달, 7월달만 한 것은 아닙니다. 4월달에도 하고 10월달에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로 5월달, 7월달 중심으로 이 금식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사실은 너희가 그동안 굉장히 형식적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너희가 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날 무너진 날 그 자체를 좀 기념하고 형식주의로 흘러가 버린 것에 대해서 이제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한 것을 지난주에 살폈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가랴를 통하여서 알려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것과 좀 연결되어져 있고 금식은 크게는 그렇습니다. 크게는 약간 이제 정리를 하면 금식을 통하여 자신의 절제한 삶, 자신이 절제한 그런 음식을 통하여서 이제 어쨌든 재화를 아껴서 절제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사회적 약자를 통하여 약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이 금식하는 목적 가운데 이들이 금식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왜 멸망을 했는가? 그들이 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유대인들이 죽는 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반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회심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금식과 함께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의미를 스가랴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7장 앞부분에서 말한 5월과 7월의 금식에 대한 내용은 8장까지 이어지고 8장 끝에 그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결론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8장 끝에 가면 이제 그 슬픔의 금식이 기쁨의 절기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는데 하여튼 거기까지 내용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중간에 담겨진 금식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우리 7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지난주 7절에 봤을 때에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요. 금식에 대한 옛 선지자에 대한 외침은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 아주 잘 나타났는데 오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7절에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나그네를 의미하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사회적 약자입니다.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뭔가 이렇게 자유함,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또 이런 자유를 만끽하고 기쁨의
금식, 그리고 7절에서는 약자를 돕는 금식, 이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금식의 의미를 이미 다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스가랴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7장 1절에서도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오늘 7장 8절에도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이 임하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뭐 이렇게 쭉 이제 아주 짜릿하게 뭐가 이렇게 들려지고 음성이 막 들려지고 그런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 복받은 시대죠. 과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읽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알아가고 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이렇게 복된 시대에 성경을 주신 의미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막 기도하고 그래요.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면 성경책 펼치면 됩니다.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이 삶의 지혜도 생기고 또 삶의 순간에 있어서 무엇을 최선으로 선택해야 되는지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말씀이 임했죠. 이제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갑자기 앞에서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금식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야, 진실한 재판을 해야 된다, 인애를 베풀어야 된다,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라고 메시지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금식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진실함과 인애와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의 목적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 이웃을 위한 금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그랬죠.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공동체,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가 진실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게 뭡니까?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서로 진실하게 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인애라는 단어가 여기 또 나오는데요. 인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인애,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인애라는 단어가 헤세드죠. 이것은 의무적인 사랑.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랑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랑은 감성적인 게 많죠. 감정적인 거.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 감정적인 것으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요, 상당히 감성적입니다. 그래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보통 사랑이라는 게. 그런데 인애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요, 이게 의무가 좀 있어요. 의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그런 감정에 의해서 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데 이 사랑의 감정이 포함되어져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왜 이 단어가 쓰이냐면 이 언약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의 의무적 사랑은 뭐냐 하면 그의 백성을 지키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지키시는 인애예요. 근데 이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로 믿는 다른 백성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또한 인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의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제 우리 성도들이 모였는데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랑은 뭐예요? 사실은 감정적인 것보다는 의무적인 게 강한 겁니다. 그 성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약간 의무가 있죠. 의무감.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내가 전교인을 다 사랑해서 내가 봉사해야지 이런 것보다 그냥 하나님이 시키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시키니까 하는 게 또 많아요. 근데 그러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것을 의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봉사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애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잘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이 언약에 신실하셨죠. 그 백성들이 막 죄 짓고 막 그럼 나 같으면 벌써 막 이렇게 다른 민족 택해가지고 뭐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요. 또 돌이킬 때마다 회개하고. 그 사람하고는 달라요. 사람하고 다르게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참 정말 얼굴이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인애입니다. 그 인애를 알아야 우리도 인애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나타내야 되고, 그 인애를 나타내는 그 베이스에 긍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긍휼은 뭐냐 하면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잘 생각하면요, 우리도 이웃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다 막 마음에 들어요. 에휴, 가족들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자식을 봐도 그렇고 자식도 부모님 볼 때도 그렇겠죠.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완벽한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긍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긍휼, 불쌍히 여김, 그 가운데는 이해함. 그래, 우린 다 연약하지. 그래, 우린 다 부족한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지.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해야 되고 인애를 행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늘 그죠,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늘 진실하게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인애의 의무를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넓은 마음이 있는가, 이것도 좀 필요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 좀 이해하려고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좀 코드도 안 맞고, 뭐 지방색도 다르고, 또 뭐 배움의 것도 있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또 다르죠. 그런 차이점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인애와 긍휼을 누구에게 또 특별히 나타내야 되냐면 10절에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부류인데 사실은 과부, 고아, 나그네가 대체적으로 궁핍했어요. 지금이야 뭐 여성들이 많이 할 일들이 많지만 과거에는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면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난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아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없지요. 그러니까 구걸하면서 다니는 아이들이 많았죠. 우리도 과거 6.25를 거쳤을 때에 그 전쟁 고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지금도 고아원이 있어요. 지금도 고아원, 여러 가지 상황상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사회제도가 잘 갖춰진 시대의 고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요, 그렇게 다 이렇게 구걸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나그네 지나가는 자들인데, 나그네가 짐에 막 그죠, 뭐 황금 넣고 돈 많이 넣고 막 그렇게 다니지 않았거든요. 간소하게 다니고 또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궁핍한 자, 이러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아주 명쾌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권력을 가지거나 어떤 힘을 가지면요, 자기보다 힘이 약한 자를 항상 밑으로 보게 돼요. 이 사람의 죄성인데,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은 약한 자를 도우라고 주신 것인데, 이 힘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약자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인간의 죄성이, 아주 악한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힘이 강하면 약자를 괴롭히죠. 옛날에 이제 뭐 이렇게 힘이 강한 어떤 뭐 보통 이제 가정 안에서 그런 가정 폭력도 다 그런 그 죄성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으로 가지고 힘 있는 자들이 늘 그들의 가진 힘과 권력은 약자들을 도와주라고 허락하신 건데, 오히려 약자들을 박해해서 자기가 더 높아지는 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는 항상 해롭게 당하는, 이용당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객이나 고아의 송사, 억울함이 있단 말이죠. 고아나 객들은 억울함이 있는데, 객은요 그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뒷배경이 없어요. 누군가 그 나그네를 위해서 누가 변론을 해주고 변호를 해주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고아들, 부모가 없으니까 법정에서의 증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들이 송사할 때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되고, 또 과부예요. 과부가 이제 원래는 남편이 법정에서 증언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전당을 잡혀서, 이제 겉옷을 전당 잡혀서 그가 법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뭐 어떤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를 괴롭히거나 해하거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맞지 않다는 거죠. 신명기 27장 19절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만큼 이 내용은 이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이렇게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힘을 가지고 있고 지도층에 있거나 어떤 단체의 조직의 상부의 위치에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잘 해야 돼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약자들이 하나님한테 외치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우리 주인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다 들으신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자들을 항상 보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려를 이제 이런 명확한 율법 때문에 사회적 약자 또 조직적 약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배려할 항목들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 기업을 이끌어 간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당한 나라의 질서의 범 아래에 맞게 잘 대우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뭐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객이기도 하고요. 뭐 그러니까 신명기 10장 18절에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약자들을 돌보십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복 받고 싶죠? 네, 복 받으셔야죠. 새해가 되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복 받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 이러하면 복이 있다 하는데, 그 많은 복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약자를 이해하고 인애를 베푸고 긍휼을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면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사회 질서 체계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사회적 약자들 있잖아요. 약자들 잘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고, 물론 도와줄 형편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해하시고 어쨌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런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원래 이 약자들을 돕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 구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수요일, 토요일마다 성경적 교회론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최근에 한 내용이 그거죠. 구제 사역. 교회는 두 가지 큰 사역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 사역과 하나는 구제 사역. 구제 사역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을 돕는 사역인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 사항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부분은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사역이죠.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돕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니까. 그런데 이 사역은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시는 그 예물들, 헌금들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러한 것이 잘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수단으로 귀하게 교회가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시면 됩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이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잘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또 그 구청에서 하는 뭐 이렇게 연말 되면 따뜻한 뭐 나누기 뭐 이런 거 할 때 또 교회가 또 협력하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뭐 이제 가면 교회를 막 칭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구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요, 어디서 나왔냐고, 어디서 와서 이렇게 좋은 일 하냐 그러면, 예, 여기 동산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야, 역시 교회가 좋은 일 합니다.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복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복 받지요. 교회는 복 받습니다. 예. 그래서 신명기 24장 이하에도 뭐 이런 내용도 나와요. 이제 곡식 다 걷어가지 마라. 좀 남겨놔라. 왜 그러냐면 고아와 과부들, 지나가는 객들이 그 떨어진 이상 먹고 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배려를 해주라. 잉여 곡식에 대한 권리가 그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건데, 여러분, 내 밭이 이렇게 있어요. 밭이 이렇게 있는데 밭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열매가 맺히는데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 말고 울타리를 치지 말고 열어놓고 따고 조금은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 남겨놓은 것은 밭 주인의 것이 아니고 그 잉여 열매는 고아와 과부와 지나가는 객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밭 주인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잉여 곡식에 대한 권리가 그 밭 주인에게 있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24장에 나오는데, 설명하면 그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하죠. 일하면 수입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권리가 다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권리의 그 모든 것의 일부는 사회적 약자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성경의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애와 긍휼의 어떤 다양한 면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신약 성경에 보면 자기 물건과 이런 걸 막 통용하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를 따라 다 주는 게 아니고 딱 보고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주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구약의 성도들은 이거 실패했어요. 근데 신약의 성도들이 이것을 성취해냅니다. 이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모습을 신약의 교회들이 이걸 성취를 해내요. 그리고 이게 언제 완성되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요, 그 누구도 배고픈 사람이 없어요. 다 배부르게, 또 완전한 인애와 긍휼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그러니까 약자를 돕고 내 재산의 모두가 내 것이 아니다, 내 재산의 일부는 사회적 약자의 것이다 라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훈련.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드리시는 성교 헌금이나 뭐 목적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참 금식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금식이 뭐냐? 그냥 너희가 그냥 5월달 금식 밥 굶고 7월달 밥 굶는 것,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바로 이런 것, 자신을 절제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이 금식이다라는 것이죠. 잘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10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근데 이제 이렇게 살라는 거죠. 진실하고 인애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도록 살아라고 했는데 11절에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왜 그랬을까요? 왜? 이유가 있겠죠. 왜? 자기의 것이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66권대로 살아가면 손해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는 손해야, 나에게는 불편해,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등을 돌리고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 읽으면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다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이거는 조금 빨리 읽고 지나가야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어려운 본문들, 뭐 이렇게 구제합시다, 도웁시다, 요즘같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 돈의 가치가 이렇게 높아진 시대에
자신의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피땀 흘려서 막 잠 못 자고 또 막 힘내고 막 보양 먹어가면서까지 막 애써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남의 것이다. 이렇게 듣는 귀가 어떻겠어요? 싫죠.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이거 제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에 귀를 닫은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실수였어요. 실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복을 잘 몰랐죠. 그들이 이미 받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자신들이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가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건데 그것이 다 자기 거라고 착각했던 그들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 모두에 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금식은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그 금식을 통하여서 그들이 왜 그렇게 금식을 해야만 하는가, 즉 왜 그들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이 왜 망했느냐, 너희가 왜 이 지금 금식을 하게끔 됐는지 아느냐, 너희가 범죄하였다. 너희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 고난이 왔고 너희가 지금 그 금식을 하는 것이다.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냥 금식하고 왜 망했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면 듣기 싫어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카샤브라는 단어인데 이 청종하는 것, 이렇게 듣는다라는 게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샤마라는 단어는 그냥 이 청력, 일반적으로 들리는 건데, 카샤브라는 것은 아주 집중해서 주의해서 듣는 거 있잖아요. 이러고 듣는 거. 요게 이제 카샤브인데, 요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 부정어를 써서 듣기를 싫어하였다. 이 마옌이라는 부정어를 쓰면서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죠. 나 이제 올 한 해 일독해야 되니까 평삼주오 맞나요? 하여튼 뭐 이렇게 그냥 무조건 목표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읽어야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이 샤마가 아니라 카샤브, 집중해서 듣는 거죠. 아이들이 학교 가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손주들이 수업 시간에 어땠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듣죠? 가만히 그냥 멍하니 듣는 건 샤마. 근데 집중해서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눈 또릿또릿하게 듣는 거는 카샤브, 요 단어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백성들이 이 카샤브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다 샤마가 아니라 카샤브, 집중해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집중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다. 등을 돌렸다라는 것은 어깨를 보여주었다 이런 뜻인데, 어깨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은 눈을 보고 이야기하죠.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얼굴을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하거나 듣는다는 것은 상당히 예의에 어긋나죠. 아이들이 수업을 듣거나 여기 이제 여러분들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저와 얼굴이 마주치잖아요. 근데 의자 하나 갖고 와서 등 돌리고 저 뒤에 시계 바라보면서 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겠죠? 99명이 저를 바라봐도 한 명이 그러고 있으면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등만 돌린 게 아니라 등 돌리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얄밉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게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데 제사는 드려서 또 예배는 잘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 형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이 있기 때문에 내용도 착실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과 내용 둘 다예요. 제사는 제사대로 잘 드리고 그 제사 속에 담겨진 의미를 잘 파악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희한하게 형식만 하면 내용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잘 했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큰 오류였죠. 그래서 이 형식주의로 빠지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겨질 그 그릇에 타종교, 우상 이런 것들이 그 그릇에, 그 형식에 담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혼합주의에 대한 내용은 이제 호세아에 잘 나타나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스가랴에서는 지금 이때까지 너희가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 너희가 왜 금식을 해야 되는지 그 금식의 의미에 대해서, 금식을 하게 된 그것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귀를 막았대요. 아유, 하나님 마음이 참. 이렇게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야, 이 나쁜 이스라엘 사람들 이것보다, 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해 주셨죠.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참 아팠겠다. 근데 12절에 보면 더한 내용도 나옵니다. 자, 그 마음이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해 전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 이 마음이 금강석 같았다라는 것이죠. 이 금강석이 어떠냐면 돌 중에 가장 단단한 돌이에요. 단단한 돌. 이걸 가지고 보석도 만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굳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원래 말씀은 옥토와 같은 밭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금강석에 씨가 뿌려지겠습니까? 안 뿌려지겠습니까? 안 뿌려지죠. 근데 그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이죠. 말씀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을 수가 없죠.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말씀하시죠. 돌밭, 가시밭, 또 길가 이렇게 이제 쭉 설명하시면서 옥토에 기름진 밭에 씨가 뿌려져야 되는데 지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금강석 같았대요. 뭐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을 키워 보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자식들이 근데 이걸 나 말은 분명히 내가 말을 하고 있고 자식은 분명히 앞에서 이렇게 이제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이 자꾸 튕기는 느낌 있잖아요. 전혀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데 전혀 딴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엄마가 아빠가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얘는 나가서 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친구 만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은 잘해요 또. 네 하는데 우리는 다 알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소울이 없다 그러잖아요. 영혼이 없는 데다. 지금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이 금강석과 같은 마음. 물론 제 자식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말고, 예준이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어쩌면 우리도 이런 동일한 죄를 혹은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잘 안 듣습니까? 우리 마음이 왜 금강석처럼 왜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앉아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걸 조금 고민해 봐서 조금 생각해 봤는데 몇 가지 좀 이유가 있겠다. 첫 번째는 일단 성도들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다 알고 있다. 나는 말씀을 다 알고 있다. 이 교만이 있으면 안 듣습니다. 왜 자식들이 안 들어요? 왜 학교에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왜 안 듣습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엄마 아빠가 말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말하지 않아도 전 다 알아요 라고 하면 마음이 굳어져서 안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성경 66권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나 벌써 10년 20년이야 다 알지 나 성경 지금 내가 몇 번 읽었는데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으면 이들과 같은 범죄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주일날 이제 말씀을 이제 청종을 하게 되는데 이 주일날 청종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밤 늦게까지 TV를 봤다든지. 옛날에는 이제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뭐 토요일 명화, 주말의 명화 보지 마십시오. 근데 없어졌어요. 토요일 명화, 주말의 명화 없어졌습니다. 아무 때나 키면 영화를 아무 때나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막 다람쥐 집 돌듯이 일주일을 살아왔는데 이제 주말이라고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에 늦게까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이제 주일날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예배는 온단 말이죠. 근데 밤새 딴짓하고 있었으니까 어때요?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거죠. 졸고 예배 시간 눈 감고 물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가끔가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가끔은 그건 이제 그런 거고 그렇게 집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이제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는 건지 알겠죠? 이게 청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저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물론 육체의 피로가 많이 쌓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커피도 이제 즐겨 먹고 저도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들, 삶의 패턴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청종할 기회를 놓치게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볼 것은, 설교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때, 그럴 수 있죠. 아유, 뭐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그러한 생각이 있을 때, 그럴 때는요, 이게 안 들어요. 딴 생각한다니까요. 설교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때, 요거는 이제 약간 제 책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이제 새로운 기대감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잘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을 때, 만약에 이제 연구 안 하고 그냥 아주 이렇게 평범하게, 여러분들도, 뭐 이 말씀 하겠구나. 네, 그럴 줄 알았어. 이럴 때는 기대감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럴 수가 있고, 또, 이제, 설교를 전하는, 저의 삶과 저의 메시지가 좀 일치가 안 된다라고 판단할 때 이 말씀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 책임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이나 부교육자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라고 뭐 어디 탁월하겠습니까? 늘 연약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굴 제일 먼저 공격하겠습니까? 저 공격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라 할 때 말씀이 잘 안 들릴 수 있겠구나. 설교자의 삶과 메시지가 조금 달라질 때.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왜 안 듣냐면 원래 믿음이 없어서. 나오긴 나오는데 믿음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면 안 믿는 거예요. 성경 안 믿어. 하나님 창조 안 믿어. 예수님이 우리 제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나 안 믿어. 주님 다시 오신다. 안 믿어. 부활 안 믿어. 이런 아예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아무리 전해도 안 듣게 됐지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당연히 오죠.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사명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의해서 사람들은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는데,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경고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들의 핵심 메시지, 공통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말씀에서 떠났다. 율법에서 떠나서 나라가 망했다. 이게 모든 선지자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말했죠. 그럼 신약시대를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변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큰 은혜죠. 그래서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금강석이 옥토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진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진노가 여호와께 나았다.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았죠. 오늘날 말 들으면 이 성경 66권을 안 들으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핵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으면 다 심판받죠. 자, 13절에 보면 그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금식해야, 그 왜 멸망했는가에 대해서 금식을 해야지 그냥 단순히 형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죠. 1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의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14절은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지구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죠.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리셋되어지죠. 노아 홍수 때 하늘에 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한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땅도 대륙 이동을 하고 또 땅 속에 있던 물까지 터져 나와서 지구 환경이 완전히 변화되고 인간의 수명은 이제 100년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전에는 뭐 1000년 가까이 살았죠. 환경이 너무 좋았으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샘플이 또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정말 눈 돌아가는 땅입니다. 이게 이런 거죠. 가난한 산동네 저 꼭대기에 막 이제 쓰러져가는 판잣집에 살다가, 반포동인가? 요즘 반포가 뜹니까? 뭐 서초입니까? 하여튼 거기에 막 150평짜리 아파트를 갑자기 공짜로 준 거야. 눈이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눈이 돌아가지요. 예.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것이었어요. 노예로 살았다니까요.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으로 사유재산을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공짜로 땅을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쫙 나눠줬는데 거기 보니까 이미 포도원과 뭐 감람나무하고 무화과 나무가 막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그걸 유지하지 못한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이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70년의 안식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처음 만드셨던 것처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지구로 만드는 거예요. 새 땅. 그리고 원래 우리 인간이 지금 이렇게 100년 만에 죽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존재들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허락해 주시죠. 육체가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그 힘이 좋았더라 하고 하는 그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이 되시나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제 영원한 땅을 소망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은 어쩌면 인류의 샘플의 모습입니다. 남쪽 유다는 유대인들을 대표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건데 그들이 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주 비참하게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다 전 인류를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불러주시는 것이 성경 66권에 계획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설계, 이 땅을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이 있죠. 우리가 그 가운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진실함, 인애와 긍휼함입니다.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 원래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쉽게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게 괴로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불편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진실함에 다가가는 것이요 인애를 행하는 것이고 바로 그 긍휼을 베푸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진실과 인애와 긍휼의 삶, 말씀을 가까이 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천국 소망하시며 기쁨으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 소망하고 이 땅에서 진실과 인애와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더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고 이번 한 주간도 기쁨으로 즐겁게 신앙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